많이 참 답답했던 날입니다. 뭐 성회가 풍성하지 않아서 답답한 게 아니고, 성회는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숫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시험에 들어요. 숫자. 그래서 오늘 어제보다 많이 모였나요? 몇 분 더 모이셨죠? 내일 또 더 모이시면 됩니다. 그냥 또 모였다 그래요. 뭐 쉬지 마시고. 어제 안 나오신 분이 오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선영이도 그러면 이제 많이 모인 겁니다. 자, 내일은 더 많이 모이시길 바랍니다. 왜 답하냐면 지금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정강호 목사님이 영장 실사 심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영장 이제 구속 심사를 받고 있는데, 사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이 돼야죠. 감옥 가야죠. 근데 죄가 없어요. 지금 이 정부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목표니까 사실 죄목이 뭐냐 하면은 집시법 위반이죠. 집시법 위반. 그러니까 그 10월 3일 날 집회했을 때 탈북하신 분들 많았는데 청와대로 먼저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좀 분노한 거는 탈북 모자가 아사한 일이 있죠. 그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청와대로 가서 면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경찰하고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탈북하신 분이 간증하기를 경찰이 탈북자들의 감정을 많이 상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막 북한이나 있지 여기 와서 왜 니네 나라 가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서 뭐 치고받고 싸우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게 경찰의 제지선을 넘어갔던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게 한 30여 명이 연행이 됐다가 다 풀어졌어요. 2명이 이제 집행유예로. 어떻든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결론이 난 사항. 결론이 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이 누구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뒤져도 죄가 안 나오니까 그 10월 3일 날 집회에 시위를 주동했다고 해요. 그게 그 사람들을 주동했다라고 하는 죄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는 정강 목사님한테 이제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했고 정강 목사님도 아니다고 했는데도 어떻든 뭐 죄를 만들어 씌우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법원에 가서 구속 심사를 받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법원 앞에서 지금 10시간째 집회를 하고 있고 기도회를 하고 있고 또 종로 경찰서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 법원에서 나올 때 수갑을 채웠더라고요. 수갑을. 너무 안타까워요. 죄가 있어 수갑 채우는 괜찮은데 수갑을 채워서 나오는 것을 또 방송에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영장 실시 심사를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수갑을 찬 적이 없습니다. 조국도 수갑 안 찼고 정영민도 그렇고 다 안 찼어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에게 수갑을 채워요. 그래서 아마 구속이 이루어질 것도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완전히 종교 탄압입니다. 종교 탄압이고 왜냐하면 죄가 없이 죄를 만들어서 이제 광야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또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종교 탄압인데 왜냐하면 이 정말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재인 대통령이 동계 올림픽 때 가장 존경하는 분이 신영복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신영복은 뼛속까지도 공산주의자입니다. 뼛속까지도. 그분을 가장 존경하는 분이래요. 그리고 6.25 때 북한군을 이끌고 넘어간 사람이죠. 우리 남한 침범한 김원봉에게 국군의 군의 뭐라 그랬어요? 뭐 시작하냐 그런 뭐 뿌리라 그랬나 그런 말씀을 또 하고 이거는 모든 것이 근데 우리가 지금
무너진다. 예, 우리가 많은 사람이 무너졌냐? 무너진 다음에 끝이에요.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기울어진 내용 속에서 국민들이 현혹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진실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고 해야 됩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교회가 이제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이북처럼 되면 교회는 없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자유롭게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함께 먼저 잠깐이라도 우리 정강 목사님 구속되지 않기를 위해서 이 말은 우리 나라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음악 들어주시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자유로운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수만 대통령을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번영을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언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게 하셨는데, 전능하신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서 아버지 자유민주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강 목사님 지금 아버지 영장 심리 중에서 하나님 회개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격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정말 눈물을 흘리고 간절하게 기도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기도가 되지 않게 없어서 아버지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지켜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국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시장경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자들 다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아버지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다 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 소리에 응답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원토록 하나님 온날까지 정선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나요, 없나요?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많이 드리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지체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 어디 한번 기다려봐,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할 그 순간, 급한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았다 하고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응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응답입니다.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또는 그걸 가져서는 그 자녀가 해를 당할 것을 달라고 할 때, 그런 비유 많이 들죠.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칼 달라고 하면 칼 줘요, 안 줘요? 왜? 다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이거 줬다가는 교만해질 것 같아, 이거 줬다가는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응답은 안 하죠. 노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주면 죽어요. 또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배부르면 누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알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나한테 1년치의 양식을 주세요 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한다고 보세요. 그 1년 동안 하나님 안 찾을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그렇게 안 주세요. 사도 바울 같은 참 능력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면 어땠어요? 병자들이 고쳐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얼마나 큰 능력자입니까? 근데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병이 있어요, 없어요? 병이 있어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노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잠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드렸지만 그 기도는 누구의 뜻대로 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뜻. 나오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구속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요. 이 악법이거든요. 공수처법이. 하나님 통과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통과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도했는데 이거 안 들어줘.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한 게 아니라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라는 응답이 있어요. 기다리라는 건 뭐예요? 더 많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박국서 3장에 보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뭐예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그래서 언젠가 한번 비유 드린 대로 전에 저쪽에 있을 때 그 젊은 집사가 아이 4살 난 딸, 6살 난 딸 둘 놓고 신년 감사 예물 드리면서 기도 제목에 뭐라 그랬어? 우리 딸들 신앙의 남편 만나서 신앙의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1년 만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20년쯤 기도해야 될 거야. 20년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 그러면 응답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로 하나님 가까이 하기인데 시편 73편 28절 암송하십니다. 고개 숙이고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개 들면 앞에 거 보실까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서로를 구분합니다. 남녀노소.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들었냐 안 들었냐, 이런 구분도 있어요. 또 출신 지역별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 출신이야, 나는 어디 출신이야, 이렇게 구별이 돼요. 학벌로 구별하는 거가 있고, 나는 뭐 어디를 나왔어, 무슨 공부를 했어, 또 취미생활을 가지고 구별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구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 많이 하는 분들은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연말이 많이 바쁘죠. 우리는 오직 하나, 그냥 교회의 단체, 교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입돼 있고,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두 부분밖에 없어요.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볼게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그러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재림하시면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를 구별을 하세요. 그래서 오른편의 양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을 주시고, 왼편의 염소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가고 천국 가라, 그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날에 성공하는 자가 진짜 성공입니다. 마지막 날에 오른편으로 구별함을 받은 자들이 성공한 자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오른편에 가는가? 누가 양으로 구별함을 받죠? 누구를 믿는 자?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를 믿는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그런 말씀 드렸죠.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죠? 알잖아. 우리 오늘 구역 예배 드렸는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죠. 주일 이후에 송구영신 예배도 듣고 어제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고건사님 오늘 새벽에 못 들으셨으니까 기억나실 텐데. 네. 자, 성전이 무너지리라. 기억나세요? 네, 성전이 무너진 날이 무슨 날이에요? 종말이잖아요. 그 종말에 오른편에 가는 거에 복 받은 거예요. 종말에. 그러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걸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 한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잘하는 말씀입니다. 36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보세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오른편에 서도록 항상 뭐예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오른편의 양들, 예수의 대속을 믿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자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두 부류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로 구분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오른편에 갈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왼편에 갈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으로 비유되고 있죠. 영혼의 호흡. 여러분들은 영혼이 아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였어요? 죽었던 자들이죠. 에베소 2장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 심장이 멎었어요. 영혼의 심장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혼 소생술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다 그랬죠. 그런데 영혼의 호흡이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이 뭐예요? 오늘 주제가 기도잖아. 영혼의 호흡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자,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왼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아이고 내가 쉬고 싶으면 1시간 쭉 쉬었다. 오늘 숨 쉬어야 지금 숨 쉬어야 이렇게 쉽니까? 숨은 언제 쉬어요? 항상 쉬어야 돼. 항상. 그래서 성경도 너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쉬지 말고 하라라고 말씀을.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기도가 멈추면 영혼이 죽습니다. 잘 들으셔요. 기도를 해야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기도는 복의 통로, 만능 열쇠라 그래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뭘 통해서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를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입을 어떻게 해야 돼?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열어야 되죠. 시편 81편 10절 함께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따라 주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믿고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고민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잘해볼까? 이런 생각, 고민 하셨습니까? 뭐 우리 권사님들이야 뭐 기도를 잘하시니까 한 번씩 쭉 한번 해볼까요, 기도를? 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예? 자,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교육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시무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새벽 기도가 맞춰지고 한 노인네 분이 앞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그 교회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보고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일어나서 또 이거 그러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불교에서 기도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전도지를 줬잖아요. 그 전도지는 십자가도 있고 뭐 성화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 전도지 받아서 집에다 벽에다 붙여놓고 그거 가지고 막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가 가졌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에 보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날마다 암송하면 좋겠죠. 지난 주일에는 눈 뜨면 천국대교에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자라 그랬어요. 신앙 고백.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권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 권사님이 전도했던 분이 잠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주기도문을 100번을 하려고 했는데 100번은 못하고 100번 시간 많이 걸릴 거죠. 하다 보면 뭐 몇십 번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잠자겠죠.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른 거 TV 보다가 잠자는 것보다 주기도문하고 잠자는 게 낫겠죠. 예? 사도신경 하다가 잠자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무시기 전에, 왜? 이 밤 지나고 나면 내가 또 새날을 맞이하게 될지 안 맞이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기도문도 날마다 암송하고 사도신경도 날마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잘 보니까 기도에는 이런 순서가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순서를 다 지켜서 공적인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뭐 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죠. 지금 앞에 급한 상황이 났는데 급한 상황이 막 나요. 그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나 공적인 기도, 또 이런 기도 순서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잘 숙지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감사를 찾아보세요. 정말 감사할 게 많아. 오늘도 와서 기도할 때 감사가 돼야 안 돼요? 감사 많이 하셨죠? 네,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 오늘 잘 지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어. 교회를 위해서도요, 단 10초 만에 교회 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네, 이거는 이제 아주 정말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모를 때 이렇게 하는 거지, 기도가 깊어지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 이걸 감사해야 돼.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어제도 말씀드렸죠? 죄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먼저 돼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죄를 깨달아야 되죠. 죄를 슬퍼해야 되죠. 그리고 의지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리고 간구입니다. 간구는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도구는 중보기도입니다. 네? 중보기도. 우리가 한 분 한 분 서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고 아멘 하면 돼. 기도가 길어지는 것은 중보기도가 많아질 때예요. 중보기도가.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나 5분 하면 기도할 게 없어. 그러니까 5분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또 반복해 또 기도해. 그리고 이제 눈 뜨고 있어. 또는 여러분, 기도는 눈 뜨다 보면 앞에 보이고 옆에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 감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길어지기 위해서는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 돼. 우리 교인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 또 그분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까지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의 기도는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하는 자들이 적어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책망하잖아.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기시고 내 집은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에 오면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는 만남의 광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만남의 광장. 교회 오는 게 만남의 광장에 온 거야. 그래가지고 예배 전까지 그냥 시끌시끌해. 그냥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와서 만남 잠깐 갖고 기도해야 돼. 기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정말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 믿음은 누구예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기도하는 자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올 때 정말 기도로 깨어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못해요? 먼저는 너무 바빠서 그래요. 그죠?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바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시는 분이십니다. 총회에 이렇게 회의를 가셔도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총회 회의 가면 하루 휴가예요. 그러니까는 밤새 이야기 나누고 새벽 기도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뭐 몇 분만 가는 거죠. 밤새 이야기는 못 하죠. 밤새 이야기인데 어떻게 새벽에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지. 근데 저희 아버님은 9시에 꼭 주무세요. 9시.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하실 수밖에 없겠죠. 9시 뉴스 보고 주무시는, 아니면 그 전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을 한 번도 안 빠져요. 새벽도. 아버지가 주무신 거 어머니도 그렇게 주무셨겠죠. 일찍 주무세요. 일찍. 그런데 오늘날의 삶은 일찍 자게 안 만들어놨어. 참 바빠요. 문명이 이렇게 발전이 안 됐을 때는 정말 여유 있게 슬로우 삶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바쁘게 움직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움직이면 내 시간이 많아져야 돼. 그게 아니라 더 바쁘다. 더 바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바쁠까? TV도 바쁘게 만들고 핸드폰 바쁘게 만들고, 그거는 악한 영이 지배를 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즉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가 누구예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싫어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주관하면서 바쁘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바쁘게 만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병이 걸리고 하면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쉬는 거예요. 기도를 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되면 기독교의 복음도 전해지기가 힘들고요. 또 믿는 성도들도 기도하는 일들이 없어져요. 점점 없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맛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딱 왔어. 그러면 기쁘겠죠?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 결실이 맺어질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텅가의 소원, 텅가란 나라 아세요? 저기 남아메리카에 있는데 작은 섬 나라입니다. 가난해요. 텅가 목사님이 한 학교에 같이 다녔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몰라요. 교수회의에서 그분은 신학교니까 처음 시작할 때 기도를 시키잖아요. 학생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안 시키기로 교수에서 왜? 기도를 하면 한 30분씩 하니까. 그분이 우리 그 백준목 돌 때 돌이지? 한수 돌 때. 한수 돌 때 기도를 했는데 식사 기도를 30분 한 사람이에요. 저희 집에서 잔치 다 교수님 학생들 다 와서 잔치하는데 한식 쫙 해놓고 식사 기도를 30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디오를 찍다가 말아서 찍다가 너무 기도를 길게 하는 거예요. 음식은 다 식어버리고. 그렇다고 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중단시킬 수도 없고. 근데 어떻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학비가 없죠. 그분이 그런 간증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 내가 학비가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몇천 불 지금 학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신비하게도 누가 학비를 그 기숙사에 놓고 가던가 아니면 계좌로 보내주던가. 그래서 그분이 졸업을 해요.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겠죠. 이게 저도 처음 이런 말씀 드리지만 사실 풍요롭게 가졌고 있었을 때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옵니다. 뭐 밀리는 게 있어야 기도가 되죠. 근데 처음 이곳으로 와서 우리가 저쪽하고 이쪽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무척 지출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회도 여러 번 막 분기마다 하고 또 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때고 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이만큼 주셔야죠. 근데 어떤 집회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번에 350만 원 꼭 채워주세요. 근데 진짜 349만 원이 아니고 350만 원 딱 넣었더라고. 헌금이. 놀랍게도 그대로 와요. 정말 매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필요가 이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기도 안 했었죠. 근데 지금은 매주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번 주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죠. 그러면 하여간 지난 1년을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대로 다 채워주세요. 기도할 맛이 나요, 안 나요? 맛이 나죠. 맛이 있어요.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으면 그 기도의 맛을 느낍니다. 근데 그 맛을 못 느끼니까 음식도 맛있으면 계속 먹듯이 기도도 맛을 느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기도의 맛을 꼭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고 기도로 깨어있는 2020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여호와는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세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 가까이함,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누구에게 간구하는 자? 자기에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입니다.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대상이 되겠죠. 근데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이슬람교도들은 누구한테 기도해요? 알라한테 기도하고, 천주교는 마리아상한테 기도하고, 물론 하느님에게도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은 다신롱의 개념이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분,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 천주교의 하느님과 다릅니다. 불교는 석가모니상한테 기도하고, 이단들은 다 교주들한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방 신들에게,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함께 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누구예요? 어떤 기도예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세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세요. 진실한 기도라는 것은 반대가 외식하는 기도예요. 반대가 진실하지 못하죠, 외식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진실하지 못한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진실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안 만나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이런 말씀을 했죠.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유대인은 지금도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3번 기도합니다. 이슬람교들은 5번이에요. 새벽, 정오, 오후, 저녁, 밤. 이슬람교들은 30분씩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를 기도하는 거예요? 30분씩 5번이면 2시간 반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헛된 기도죠. 뭐 그냥 뭐 무릎 꿇고 이렇게 그 메카를 향하여서 그 기도 시간 되면 그들은 뭐 어디에 쓰든지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대학교 내에서 교회는 예배실은 다 폐쇄했어요. 그리고 이슬람을 위한 기도실을 다 마련해 줬어요. 공항에도 있고요. 이슬람교들 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니네 교회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거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도리어 기독교가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아야죠. 이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네, 기도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예수님도 엎드려 기도했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또 앉아서 기도하는 거. 다윗왕이 앉아서 기도했네요. 근데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2손 들고. 물론 지금 뭐 2손 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외식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 보이려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뭐 또 다들 장성한 자녀들도 가지고 저기 있다 공부하는데 엄마가 탁 문 열면 척하죠. 준이도 그러나 보다. 공부하는 척. 주영이가 그래? 막 놀 게임 막 하다가 문 탁 열면 공부하는 척하죠. 근데 부모는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듯. 그런 거는 가짜 공부예요. 가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눈 감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진실한 기도는 은밀하게 하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하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골방은 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창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식량을 감춰두는 거예요. 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귀중한 것들을 숨겨둬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기도해야 돼요. 한나가 아이가 없었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은밀하게 소리를 못 내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죠. 은밀하게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진실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죠. 또한 진실한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예요.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7절 같이 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짧게 하라 그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대표 기도 시간은 짧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장로님들의 기도 시간이 얼마예요? 보통 20분, 막 15분, 20분.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장로님들의 기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야죠. 그러고 나서 기도하니까 한 20분, 25분이에요.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 그 교육을 통해서 이제 3분 이내로 이제 막 줄이는데 지금 보니까 길게 해도 괜찮아요. 길게 하니까 설교할 시간이 없어. 설교 짧게 하면 돼요. 설교 준비를 한 4페이지만 준비하면 됐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6페이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길게 해요. 그래서 장로님들 그랬었어. 왜 이렇게 기느냐 그랬더니 1년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많았으니까 1년에 한 3번밖에 못해요. 주일 대표 기도를.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면 길게 할 수밖에 없대요. 또 당시엔 또 기도를 또 많이들 했어요. 기도들 많이 하고. 근데 어떤 대표 기도는 그 기도만 해서 합니다. 기도만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신방할 때 기도 시켜야 안 시켜요? 기도를 시켜야 기도 훈련이 될 텐데 기도를 시키면 목사가 해야 할 기도까지 다 해버리잖아. 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목사가 할 기도가 없어요. 예배는 예배 때만 위해서 기도하고 식사할 때 식사 기도만 하면 돼. 그 목적에 맞게끔 기도가 되면. 그러나 개인 기도 시간은 길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길게 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중보가 많아져야 돼. 중보 기도가. 우리가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 그들의 기도는요 긴 기도입니다.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 그들이 뭐라 해요? 송아지 잡아놓고 뭐라 했어요? 아침부터 낮까지 또는 밤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밤새.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그게 상달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도리어
간단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중언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말을 참 많이 해야 들으신다, 또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들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예요? 오늘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진실한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미사어구를 사용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서 은밀한 중에 그냥 진실하게 기도하면 돼. 내가 원하는 거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 됩니다. 또한 진실한 기도는 세 번째, 믿음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고 믿지 못하는 분이 많은데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기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날씨 좋게 해주세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산 가져가야 돼? 안 가져가야 돼? 안 가져가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우산 가져가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고. 여러분이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렇게 된 줄 믿어야 돼. 어떤 분이 전에 있을 때 그러더라고. 그 권사님이 됐죠. 우리 남편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장로님 되게. 그 집에서 장로로 부른대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를 안 나와 아직도. 지금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거예요. 참 멋지더라고 기도가. 하나님, 우리 남편 장로님 시켜 집에서 장로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해야 돼. 그게 진실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심을 약속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셔요. 가까이. 신명기 4장 7절에 말씀하죠. 신명기 4장 7절 함께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거든요. 여기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세요. 그게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진실한 기도, 정말 은밀한 중에 중언부언하지 말고 믿음으로 진실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그래서 이 한 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364장입니다. 364장 1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은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이은 근제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분을 보여 주셨네. 아멘. 찬송 가사에 보면 어느 때가 가장 귀해요? 어느 때가 가장 즐거워요? 예? 기도하는 시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려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주세요. 기쁨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세요. 간절하게. 첫 번째는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두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입니다. 본문 19절 프린트본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누구냐? 부르짖는 자들. 부르짖는다. 이건 간절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세요.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대표 구절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죠. 7절 8절 암송하는 분 암송하시고 함께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걸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러니까 기도는 구해야 돼요.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 호소한다, 탄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자기가 능력 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나 운전 잘해, 자신 있어, 그럼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주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난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를 주세요.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그 소리문답 98문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함께 볼게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것을 말함인데,
곧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구해 바치면 되는 거예요. 구하세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열심히 구하세요.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도 구하시고 지혜도 구하세요. 전도의 열매도 구하세요. 열심히 구하세요. 그리고 찾으라 그랬죠. 찾는 것은 구한 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비유 많이 듭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에 좋은 점수 받게 해주세요. 아니면 어느 대학에 합격을 해주세요. 구하는 거죠. 그럼 찾아야 돼. 찾는 건 뭐예요? 뭘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는 안 해. 그건 가짜 기도예요. 우리가 구했으면 행동에 옮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누가 언제 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17절 같이 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녀보라는 게 다녀보라. 공부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이 점수 좋게 매기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건강해 주세요.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운동해야 돼요. 열심히 다녀야 되고. 하나님 다 책임주세요. 다 맡긴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건, 찾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찾아야 돼요. 간절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그랬죠. 두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하라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히 기도에 대한 성경의 뭐 비유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비유가 있잖아요. 과부가 재판장에게 와서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 그때 재판장이 너무 찾아오니까, 간절히 찾기 때문에 오래 참지 않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7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으세요. 그냥 마음에만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시편 21편 2절 함께 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주십니다. 그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살려줍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비를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비가 와야 안 와요? 안 옵니다. 왜? 간절히 했으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에스더가 그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온 백성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가 왕에게 나아가요. 그래서 결국 나라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간절히 구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 좋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시편 126편 5절 6절 함께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올 한 해 기쁨으로 단을 거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세요. 본문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려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니까 보호해 주세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답이 있죠. 암송해 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자예요. 그러한 기도가 응답이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내 어떤 이기적인 정욕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일천번제. 일천번제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지혜를 구해요. 열왕기상 3장 10절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이런 기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말씀을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으로 어떻게 해주세요?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악인들을 다 멸해 주시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니까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 움직일 때마다 수행원들이 있어요. 그죠? 수행원들이 지키는데, 근데 이 땅의 수행원들은 완전한 수행은 없습니다.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면요, 완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악인들 다 멸해 주시고 철저하게 지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있죠.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2020년도가 시작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황무지 같은 한 해가 될 겁니다. 광야 같은 삶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1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역사들이 많아요. 뭐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줬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전체를 써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림으로 이러한 복을 올 한 해 동안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3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2020년도 시작됐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누구를? 기도하는 자를.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우리 나라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 이 시편 121편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시편 73편 28절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이 말씀 우리가 1년 동안 꼭 암송해야 돼. 매일매일 암송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주받는 길이에요. 가까이하면 복입니다. 2020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가까이 하세요?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세요. 기도하는 자 가까이 합니다. 어떤 기도요? 진실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놓치지 말고 불러야 됩니다. 때 놓치면 안 돼요. 죽으면 기도해야 못해요? 못해요. 죽기 전에 기도해야죠. 죽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멀리 계시면 기도 안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 묵상하시면서 정말 올 한 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열심히 하세요. 시간마다 하시고 정해서 하시고 여러분 하세요. 근데 기도가 같이 할 때 정말 기도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에. 그래서 우리 기도의 시간들이 있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올 한 해 동안은 정말 복 받으려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이 시간 결심을 하세요. 내가 올 한 해는 수요일날 나왔던 분은 금요일날도 나오겠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또 수요일날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성공하면 올 한 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결심하고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기도, 마음에 합한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337장 우리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려면 337장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여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내게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 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겠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호흡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약속하신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찾는 것이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뚜껑이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에게 하옵소서. 아버지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역사로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가든지 항상 주와 동행하는 영적으로 살아서 아버지 앞에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신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간증하며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는 집회 참여하게 해서 기도에 참여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게 해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영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오. 하나님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수요기도에 나오기를 결심하기보다 참담기도에 나오기를 결심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게 하세요.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의 복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이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의 힘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의 영이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또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에 호흡이 있게 하시사 오늘도 2020년도 하나님의 전에서 맞이하고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지 못한 죄악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마음은 온유로 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유 속에서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2020년도 허락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주 안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열심히 참석하기를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백성원 권사님 귀한